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해담 스님의 마음 법당을 찾아주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2026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어깨에 힘을 풀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을 파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2026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복이 머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2026년에는 정말 복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양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다 발길을 돌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잠시 스쳤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026년 복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 달처럼 보이지만 이 달은 지난 흐름과 새로운 흐름이 교차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예민해지고 괜히 서두르고 싶어지고 말이 많아지거나 판단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행동은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인지,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들. 이런 생각은 모두 마음의 현관을 막고 있는 신발 더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단 하루만이라도 정해 집 안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공간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현관이든 부엌이든 서랍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들어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첫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복이 들어오는 행동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이만큼은 했다는 말, 나도 아직 괜찮다는 말,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 이런 말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떨림에서 나옵니다. 복은 떨리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2월에는 굳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을 앞두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단정,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굳어졌다는 단정, 나는 복 받을 팔자가 아니라는 단정.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이 아니라 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은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과 인생에 대한 결론은 미루십시오. 미루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 행운이 가득한 띠, 그리고 조심해야 할 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띠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뛰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일 뿐입니다. 2026년의 흐름 속에서 비교적 기운의 도움을 받기 쉬운 띠로는 범띠, 개띠, 양띠, 말띠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중반 이후부터 사람과 일이 조금씩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미뤄졌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욕심을 앞세우면 오히려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정리하십시오. 정리된 마음의 행운은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2월에 특히 마음을 살펴야 할 띠로는 쥐띠, 소띠, 토끼띠, 그리고 말띠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띠는 기회가 큰 만큼 변동도 큰 해이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쥐띠와 소띠, 토끼띠는 말실수나 오해, 급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띠라고 해서 나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해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큰 사고를 피하고 오랫동안 쌓일 복을 준비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띠 분들께 드리는 2월의 행동 지침은 간단합니다. 첫째, 큰 결정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약, 이사, 큰 지출은 가능하다면 2월 후반 이후로 미루십시오. 둘째,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넘겨 생각하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청소, 손을 쓰는 일은 마음의 불을 내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은 작은 보시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배려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을 미루는 마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손길, 덕담 한 줄. 이런 작은 보시는 마음의 인색함을 녹입니다. 복은 인색한 마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종이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무사했던 일 하나, 오늘 고마웠던 사람 하나, 오늘 참고 넘긴 내 마음 하나.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자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2월은 그 자리를 만드는 달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말을 조금 줄이고 판단을 조금 늦추십시오. 그 틈으로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2026년 나는 먼저 정리하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한 해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묻기 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붙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비로소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을 지나며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 속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이제 늦었다는 생각, 남은 게 없다는 생각. 이것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비어 있음마저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2026년 복을 막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익숙한 생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른다면 그 대상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를 몰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연의 재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이 달라지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인연 또한 바뀝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2026년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2월에는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괜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해명도 설득도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필요 없는 인연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남아야 할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2026년 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여는 사람. 남의 말에 즉각 반응하던 입을 잠시 다무는 사람. 하루를 마치며 후회부터 하던 마음 대신 무사함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2026년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2월 이후부터는 아침의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의 기운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날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잘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러면 2026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반드시 늦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유난히 남의 소식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됐다는 이야기, 누구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 그럴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줍니다. 중심이 잡히면 복은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복을 오래 붙들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아가며 할 일을 하고 올 것은 온다고 믿는 마음에는 실망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2월이 지나 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 무사히 지나간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2026년은 그런 하루들이 모여 큰 흐름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덮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십시오. 올해는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남의 속도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이 조용한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는 불자님들,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호흡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조금만 세워 보십시오. 너무 반듯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흐트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오르내리는 길이 막히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듯 글의 흐름에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스님 말씀은 좋은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이기 전에 생활인이고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한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자식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운은 단순히 재산이나 환경으로만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식에게 가장 강하게 전해지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만 했는지 아니면 말없이 감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을 원망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잡았는지.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이 무너져 있었는지 버텨 서 있었는지가 자식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선택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태도는 자식의 평생을 지탱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때문에 희생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은 악의 없이 나옵니다. 억울함에서 서운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의 빚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짐으로 얻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성공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실패를 하면 스스로를 더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자식에게 운을 물려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하십시오. 나는 힘들었다는 말 대신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아 주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보다 부모의 안정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은 아무리 잘 되어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숨통이 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나 혼자 쓰지 않고 인연 있는 존재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자식에게 회양하는 가장 큰 공덕은 돈이 아니라 평정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줄이고 원망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식의 삶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지,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걱정만큼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불신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운을 살리고 싶다면 걱정 대신 신뢰를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빌어도 충분합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부적이 됩니다. 자식에게 이어지는 운은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생한 만큼 자식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누리지 못한 기회를 자식이 대신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부족했다고 해서 자식의 삶까지 어둡게 점치지 마십시오. 부모의 부족함은 자식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2026년을 앞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고비를 건너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비를 건너온 힘이 바로 자식에게 전해질 운의 씨앗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결해 준 인생보다 부모가 견뎌낸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손해를 보고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없이 부모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자식의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여파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는 관계가 좋아질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안정시키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서서히 풀립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자식은 언젠가 그 고요함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운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조용한 변화가 대를 잇는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자식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당신의 운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삶은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해담 스님의 마음 법당을 찾아주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2026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어깨에 힘을 풀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을 파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2026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복이 머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2026년에는 정말 복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양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다 발길을 돌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잠시 스쳤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026년 복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 달처럼 보이지만 이 달은 지난 흐름과 새로운 흐름이 교차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예민해지고 괜히 서두르고 싶어지고 말이 많아지거나 판단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행동은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인지,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들. 이런 생각은 모두 마음의 현관을 막고 있는 신발 더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단 하루만이라도 정해 집 안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공간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현관이든 부엌이든 서랍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들어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첫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복이 들어오는 행동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이만큼은 했다는 말, 나도 아직 괜찮다는 말,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 이런 말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떨림에서 나옵니다. 복은 떨리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2월에는 굳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을 앞두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단정,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굳어졌다는 단정, 나는 복 받을 팔자가 아니라는 단정.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이 아니라 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은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과 인생에 대한 결론은 미루십시오. 미루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 행운이 가득한 띠, 그리고 조심해야 할 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띠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띠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일 뿐입니다. 2026년의 흐름 속에서 비교적 기운의 도움을 받기 쉬운 띠로는 범띠, 개띠, 양띠, 말띠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중반 이후부터 사람과 일이 조금씩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미뤄졌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욕심을 앞세우면 오히려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정리하십시오. 정리된 마음의 행운은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2월에 특히 마음을 살펴야 할 띠로는 쥐띠, 소띠, 토끼띠, 그리고 말띠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띠는 기회가 큰 만큼 변동도 큰 해이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쥐띠와 소띠, 토끼띠는 말실수나 오해, 급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띠라고 해서 나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해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큰 사고를 피하고 오랫동안 쌓일 복을 준비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띠 분들께 드리는 2월의 행동 지침은 간단합니다. 첫째, 큰 결정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약, 이사, 큰 지출은 가능하다면 2월 후반 이후로 미루십시오. 둘째,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넘겨 생각하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청소, 손을 쓰는 일은 마음의 불을 내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은 작은 보시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배려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을 미루는 마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손길, 덕담 한 줄. 이런 작은 보시는 마음의 인색함을 녹입니다. 복은 인색한 마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종이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무사했던 일 하나, 오늘 고마웠던 사람 하나, 오늘 참고 넘긴 내 마음 하나.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자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2월은 그 자리를 만드는 달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말을 조금 줄이고 판단을 조금 늦추십시오. 그 틈으로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2026년 나는 먼저 정리하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한 해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묻기 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붙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비로소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을 지나며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 속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이제 늦었다는 생각, 남은 게 없다는 생각. 이것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비어 있음마저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2026년 복을 막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익숙한 생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른다면 그 대상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를 몰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연의 재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이 달라지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인연 또한 바뀝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2026년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2월에는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괜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해명도 설득도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필요 없는 인연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남아야 할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2026년 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여는 사람. 남의 말에 즉각 반응하던 입을 잠시 다무는 사람. 하루를 마치며 후회부터 하던 마음 대신 무사함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2026년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2월 이후부터는 아침의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의 기운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날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잘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러면 2026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반드시 늦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유난히 남의 소식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됐다는 이야기, 누구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 그럴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줍니다. 중심이 잡히면 복은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복을 오래 붙들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아가며 할 일을 하고 올 것은 온다고 믿는 마음에는 실망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2월이 지나 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 무사히 지나간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2026년은 그런 하루들이 모여 큰 흐름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덮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십시오. 올해는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남의 속도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이 조용한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는 불자님들,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호흡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조금만 세워 보십시오. 너무 반듯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흐트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오르내리는 길이 막히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듯 글의 흐름에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스님 말씀은 좋은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이기 전에 생활인이고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자식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운은 단순히 재산이나 환경으로만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식에게 가장 강하게 전해지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만 했는지 아니면 말없이 감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을 원망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잡았는지.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이 무너져 있었는지 버텨 서 있었는지가 자식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선택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태도는 자식의 평생을 지탱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때문에 희생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은 악의 없이 나옵니다. 억울함에서 서운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의 빚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짐으로 얻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성공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실패를 하면 스스로를 더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자식에게 운을 물려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하십시오. 나는 힘들었다는 말 대신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아주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보다 부모의 안정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은 아무리 잘 되어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숨통이 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나 혼자 쓰지 않고 인연 있는 존재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자식에게 회양하는 가장 큰 공덕은 돈이 아니라 평정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줄이고 원망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식의 삶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지,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걱정만큼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불신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운을 살리고 싶다면 걱정 대신 신뢰를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빌어도 충분합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부적이 됩니다. 자식에게 이어지는 운은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생한 만큼 자식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누리지 못한 기회를 자식이 대신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부족했다고 해서 자식의 삶까지 어둡게 점치지 마십시오. 부모의 부족함은 자식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2026년을 앞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고비를 건너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비를 건너온 힘이 바로 자식에게 전해질 운의 씨앗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결해 준 인생보다 부모가 견뎌낸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손해를 보고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없이 부모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자식의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여파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는 관계가 좋아질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안정시키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서서히 풀립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자식은 언젠가 그 고요함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운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조용한 변화가 대를 잇는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자식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당신의 운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삶은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해담 스님의 마음 법당을 찾아주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2026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어깨에 힘을 풀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막연한 희망을 파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2026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복이 머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2026년에는 정말 복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은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양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다 발길을 돌리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잠시 스쳤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2026년 복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한 달처럼 보이지만 이 달은 지난 흐름과 새로운 흐름이 교차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예민해지고 괜히 서두르고 싶어지고 말이 많아지거나 판단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행동은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인지,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들. 이런 생각은 모두 마음의 현관을 막고 있는 신발 더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단 하루만이라도 정해 집 안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공간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현관이든 부엌이든 서랍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들어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첫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복이 들어오는 행동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이만큼은 했다는 말, 나도 아직 괜찮다는 말,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 이런 말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떨림에서 나옵니다. 복은 떨리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2월에는 굳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을 앞두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단정,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굳어졌다는 단정, 나는 복 받을 팔자가 아니라는 단정.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이 아니라 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은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과 인생에 대한 결론은 미루십시오. 미루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에 행운이 가득한 띠, 그리고 조심해야 할 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띠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띠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일 뿐입니다. 2026년의 흐름 속에서 비교적 기운의 도움을 받기 쉬운 띠로는 범띠, 개띠, 양띠, 말띠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중반 이후부터 사람과 일이 조금씩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미뤄졌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욕심을 앞세우면 오히려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정리하십시오. 정리된 마음의 행운은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2월에 특히 마음을 살펴야 할 띠로는 쥐띠, 소띠, 토끼띠, 그리고 말띠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띠는 기회가 큰 만큼 변동도 큰 해이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쥐띠와 소띠, 토끼띠는 말실수나 오해, 급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띠라고 해서 나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해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큰 사고를 피하고 오랫동안 쌓일 복을 준비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띠 분들께 드리는 2월의 행동 지침은 간단합니다. 첫째, 큰 결정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약, 이사, 큰 지출은 가능하다면 2월 후반 이후로 미루십시오. 둘째,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넘겨 생각하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청소, 손을 쓰는 일은 마음의 불을 내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 복을 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은 작은 보시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배려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을 미루는 마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손길, 덕담 한 줄. 이런 작은 보시는 마음의 인색함을 녹입니다. 복은 인색한 마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종이에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무사했던 일 하나, 오늘 고마웠던 사람 하나, 오늘 참고 넘긴 내 마음 하나.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자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2월은 그 자리를 만드는 달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말을 조금 줄이고 판단을 조금 늦추십시오. 그 틈으로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2026년 나는 먼저 정리하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한 해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묻기 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붙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비로소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특히 2월을 지나며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다 컸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 속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이제 늦었다는 생각, 남은 게 없다는 생각. 이것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비어 있음마저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2026년 복을 막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익숙한 생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른다면 그 대상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를 몰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2026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연의 재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이 달라지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인연 또한 바뀝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2026년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2월에는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괜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해명도 설득도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필요 없는 인연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남아야 할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정화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2026년 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여는 사람. 남의 말에 즉각 반응하던 입을 잠시 다무는 사람. 하루를 마치며 후회부터 하던 마음 대신 무사함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2026년에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2월 이후부터는 아침의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의 기운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날은 걱정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잘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러면 2026년에 정말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반드시 늦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유난히 남의 소식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됐다는 이야기, 누구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 그럴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줍니다. 중심이 잡히면 복은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복을 오래 붙들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아가며 할 일을 하고 올 것은 온다고 믿는 마음에는 실망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2월이 지나 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 무사히 지나간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2026년은 그런 하루들이 모여 큰 흐름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덮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십시오. 올해는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남의 속도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이 조용한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는 불자님들,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시 호흡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계시다면 허리를 조금만 세워 보십시오. 너무 반듯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흐트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오르내리는 길이 막히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듯 글의 흐름에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스님 말씀은 좋은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이기 전에 생활인이고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흔들리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한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자식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운은 단순히 재산이나 환경으로만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식에게 가장 강하게 전해지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만 했는지 아니면 말없이 감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을 원망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잡았는지,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 등이 무너져 있었는지 버텨 서 있었는지가 자식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선택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태도는 자식의 평생을 지탱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때문에 희생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은 악의 없이 나옵니다. 억울함에서 서운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의 빚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짐으로 얻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성공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실패를 하면 스스로를 더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자식에게 운을 물려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하십시오. 나는 힘들었다는 말 대신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아주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보다 부모의 안정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은 아무리 잘 되어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숨통이 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나 혼자 쓰지 않고 인연 있는 존재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자식에게 회양하는 가장 큰 공덕은 돈이 아니라 평정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줄이고 원망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식의 삶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지,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걱정만큼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불신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운을 살리고 싶다면 걱정 대신 신뢰를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빌어도 충분합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부적이 됩니다. 자식에게 이어지는 운은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생한 만큼 자식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누리지 못한 기회를 자식이 대신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부족했다고 해서 자식의 삶까지 어둡게 점치지 마십시오. 부모의 부족함은 자식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2026년을 앞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나는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고비를 건너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비를 건너온 힘이 바로 자식에게 전해질 운의 씨앗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결해 준 인생보다 부모가 견뎌낸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 손해를 보고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없이 부모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자식의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여파는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는 관계가 좋아질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안정시키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서서히 풀립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자식은 언젠가 그 고요함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운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조용한 변화가 대를 잇는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자식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당신의 운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의 삶은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